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링컨같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때를 위하여 또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 후대들도 정치 또 경제 또 그런 일에 가는 일에 또 인턴십이 되어질 만큼 그런 만남의 축복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앞으로 경선 또 본선 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두로 또 이끄시는 또 우리 후보님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김우영 우리 귀한 정구청장님이 또 하나님 전에 와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은평구를 안에 섬길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또 앞으로 정치, 경제 또 현장 지도자로 나간 일에 또 하나님 중요한 만남의 축복 되게 하시고, 또 하는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링컨과 같은 사회 약자들과 또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축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복음 가진 정탐꾼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청장님 바쁘실 텐데 또 뵙겠습니다. 사회자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보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히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다투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부모의 영원한 망대를 세우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또 우리 후대들을 두고 또 미래를 두고 또 우리 함께 귀한 세미나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또 성취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내 것이다, 내 자녀다, 내 것이다. 또 이 생각을 또 내려놓고 하나님이 맡기신 또 여호와의 또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달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부모가 먼저 영적 서밋 이것이 되어진다면 나머지는 다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 소통하고 또 행복하고 또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미션, 이것이 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또 채워주고 또 우리가 배려하고 또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또 섬기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자세만 나누고 또 그 다음 시간을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부모들이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 부모가 또 부부가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가정과 사회생활 또 신앙생활 이것을 우리 후대들이
그게 전달되어집니다. 두 번째, 청지기 자세.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가정, 자녀, 또 산업이면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다. 맡기신 우리 후대. 물론 하나님이 쫙 키울 수도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청지기로 세워서 이렇게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바른 소유관입니다. 올바른 소유관. 자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것. 그러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거의 뭐 같은 내용인데요. 이 단어들을 한번 우리가 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우선순위겠죠. 우선순위. 자세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는데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하고 자세는 나한테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시대적인 응답을 주는데 내 그릇이 쫑재기만 하면 차고 막 넘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세와 그릇 준비하는데요. 우선순위 자세. 우리 특히 후대들 공부도 잘 시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할 게 너무 많이 있는데 항상 우선순위. 예배부터.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사단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우리 엄마가 부모님이 또 되어진다면 우리 후대들은 뒤에서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겸손의 자세. 딱 결혼하면 애 하나 딱 나오면은 나는 잘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만지지 마. 불량식품 안 돼. 그럼 누가 좀 이쁘다 하면은 막 신경 쓰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 아뢰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다 여러분 유튜브 검색하면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공부하고 다 나와 있는데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쭈어 아뢰는. 하나님, 우리 자녀 오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계획 가지고 거기 쫙 돌려버리지 말고 늘 날마다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 아뢰는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맡기는 자세. 우리가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자녀, 내 가정, 내 업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 또 이렇게 함께 공동체 축복, 또 함께 캠프하고 전도하는 거, 이것이 최고의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막 머리 굴리고 하는데 최고의 수준 높은 계산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자, 그 다음에 7번째, 전도자의 자세.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파송했구나. 전도자로. 오늘 뭐였죠? 복음 가진 정탐꾼으로 그 김씨 가문에 딱 파송된 거예요. 아멘. 양씨 가문에 파송됐습니다. 자, 전도자로 파송됐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자세.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은 뭡니까? 나는 이곳에 예배 인도자, 말씀 사역자로 파송받은 자이다. 예배 인도자. 그러면서 여러분 현장에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청지기, 올바른 소유관, 우선순위, 겸손한 자세, 맡기는 자세, 전도자로, 정탐꾼으로, 여러분 그 현장에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배 인도자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 현장에 부르시고, 이 축복 배경 가운데 이 반석 위에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이 반석 위에 또 학업과 또 앞으로 미래에 가장 필요한 부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앞으로 이제 인턴십을 통해 가지고 이런 중요한 일도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왜 저분을 붙여줬을까? 좀 여러분들은 뭐 거의 해당 안 될 거예요. 지금 뭐 은평구에 사는 분 거의 없잖아요. 네, 저분들은 다 은평구에 사는지 알고, 이 지역에 가련동에 사는지 알고 기대와 소망 마음으로 10%나 되나 모르겠네. 이거 녹화 안 되게 안 가게 해야 되겠다. 100%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국구입니다. 근데 왜 이게 하게 하셨을까? 저는 뭐 정치 색깔 전혀 없습니다. 혹시나 저번에 우리가 은평구청장님 쉽게 만나요. 이제 선거 때 한번 가서 이렇게 가서 기도해주고 했더니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 후대들 정치 현장도 볼 수 있는 그런 인턴십의 그런 장이 될 수 있는 거죠. 복음 가진. 그래서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과 모든 거 다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뭐 저분은 뭐 우리가 뭐 동기 가지고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 장로님 도와주고 싶어도 못 그게 안 될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도 버릴 거 없다는 거, 모든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이런 축복에 또 증인 되어지면서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막 교회에 오는 걸 좋아하고, 또 하나님께 또 활동하면서 찬양하고, 바로 그러시잖아요. 오는데 막 밴드팀이 둥둥둥둥 하면서 시끌시끌하니까 목사님 교회가 달라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고요하게 가족적으로 그런 분위기, 몇 년 전에 그 분위기를 생각하고 왔는데, 아마 또 아까 일부 예배 왔으면 이야 또 이렇게 오케스트라 팀까지 보면 놀랐을 건데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다 발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오늘 주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또 올바른 소유관으로, 우선순위, 겸손한 자세로, 맡기는 자세로, 전도자의 자세로, 제사장의 자세로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웃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첫 번째 두 분의 부모 포럼 분들 중에 첫 번째 양면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저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서 그냥 교회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잡았는데, 그 언약이 출애굽기 1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제 자신과 또 가정과 후대에 불기둥과 기둥이 되어주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시시때때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언약 중심, 교회 중심, 또 주의 종의 말씀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일이 있다 하면 그것의 우선순위하고 제 개인의 일을 내려놓았고요. 또 아이들에게도 언약 중심, 말씀 중심, 주의 종의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아이들 스케줄을 좀 조절했고, 또 담당 또 전도사님을 가끔은 이제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조금 말을 할 때면 전도사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중간 사역도 해주었고, 또 주간에는 이제
지역의 선생님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 오후 스케줄도 선생님하고 예배 스케줄을 우선순위로 스케줄을 짜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방향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이제 저희들 같이 잠깐 매일매일 정시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사실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저는 신문기도 또 신앙 선포문 이렇게 제가 이제 출력을 해서 코팅을 해서 이렇게 5장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잠깐 정시 예배를 드리고 이거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한 장씩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신문기도, 권세기도, 또 5,6을 통한 성령 충만 기도, 또 구원의 길, 말씀 구절 39절, 그리고 빛의 경지를 받는 축복 이렇게 5장을 이제 코팅지로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한 장씩 매일 이제 기도하고 다음 날은 또 다른 거 바꿔서 이렇게 주면서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매일 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이것을 읽는 것이 그냥 기도다 하면서 기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혜민이는 제가 옆에서 이제 끼고서 같이 했는데 이제 제가 좀 잘 모르는 부분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중직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이제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외우게 해서 이제 제가 테스트 시험을 보고 오답을 정리하고 다시 제 시험을 보면서 이제 거의 100% 외울 수 있도록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해주었고요. 이렇게 하면서 또 제가 또 저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했던 부분이 하나님 저에게 저희 아이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혜민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계속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서울 장학재단과 또 삼성 장학재단 등 여러 장학재단과 이제 만남의 장학금을 받게 해서 이제 학원에서 이제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심지어 이제 운전면허를 따는데도 이제 그것에 이제 비용을 학교에서 이제 대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주회 같은 경우도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저걸 다 아시지 하는 생각될 정도로 이제 자주 이제 장학금을 받아왔고 이제 정성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 정성이 이제 영어학원 이제 금년까지만 다닐게요 했는데 나중에 원장 선생님이 전화 와서 그냥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제가 그냥 가르치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냥 보내냐고 그냥 생각해 보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계속 좀 몇 주간 기도하면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금 보내고 있고요. 이렇게 저는 이제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저희 가정 후대를 지켜주시고 돌봐달라고 계속 기도만 하는데 이제 남편도 잘 이렇게 좀 저를 좀 인정해주고 아이들 인정해주는 부분이 생겼고요.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들 그리고 주의 중직자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혜미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말씀 따라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와 또 저희 후대가 앞으로도 또 언약 중심의 삶을 살고 또 교회 중심 또 237, 5천 정도 섬기는 일에 또 기도로 섬기고 이 길로 또 교육도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부모 포럼 하실 분은요. 임정은 장로님이십니다. 나오셔서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떨립니다.
어제 이제 제의를 받았는데요. 포럼 하라고 이제 네. 어제 이제 민서가 그 선교 산업선교에서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떨려서 제가 잡은 언약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제가 잡았고 이제 민서한테도 그 언약을 전달했는데 민서는 안 보고 그냥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교회와 주의종의 기도 배경 속에 어제 굉장히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물어보니까 안 떨렸다고 오히려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안 떨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참 하나님께 은혜다 감사하다 이제 이런 고백이 되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늘 잡고 있는 언약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막 급할 때는 예수님 주인 되어 주세요. 천군천사 파송해 주세요. 흑암이 결박되게 도와주세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민서 보고도 이제 아이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 아침에 이제 제 육성으로 녹음된 말씀 언약 이렇게 쭉 나오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아침에 이제 틀어놓고 준비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래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됐다고 아침에 또 이렇게 메시지를 틀어놓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새벽기도나 아니면 이제 강단 이렇게 영상을 틀어놓고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이제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말씀을 이제 앞에서 해야 될까 이제 어제 고민하고 또 이렇게 또 기도가 되는 중에 제가 오늘 새벽 2시 넘어서 잠든 것 같아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지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2가지 있더라고요. 이제 뭐 짧은 인생 속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2가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자리, 복음 듣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복음을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거, 복음 전하는 일. 이게 2가지를 많이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 역사 속에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 일단 근데 우리 구원은 우리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전적인 그 은혜로. 하나의 은혜로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가 뭐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의 은혜더라고요. 또 자녀도 내가 뭘 막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의 은혜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도 많이 해봤고, 근데 또 순간 또 이게 아니지 싶으면 하나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왔다 갔다. 그런데 하나님도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다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은혜고 이 자리 통해서 제가 받은 하나의 은혜하고 하나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어제 조금 쭉 이렇게 적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부 강단과 우리 강단 또 주의 종과 전도자들을 이렇게 만남으로 주시면서 매주 또 순간순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듣는 자리, 복음을 듣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로 저를 인도하셨더라고요. 항상 저는 이제 제 중심이 굉장히 강해서 오늘도 사실은 사실 여러 가지 축복된 일이 있었는데 제 거가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조금 신경질도 부리고 이제 알겠는데 참 그게 잘 안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신경질 받아준 분들께 좀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나밖에 몰랐던 저인데 복음의 능력으로 내 안에 각인된 3, 6, 11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바뀌는 그 은혜가 있었고 바뀌는 만큼 또 저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가 뭘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 받는 자리에 또 복음 선포되는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있었을 뿐이고 또 하나님 자녀라는 그 은혜로 그냥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셔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닌 거를 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 부분들이 보이고 깨달아졌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제 제가 지금 20년이 좀 넘었어요. 벌써 20년이 넘었고 20년이 넘었는데 참 복음 없이 살 때는 진짜 악으로 깡으로 막 제 성질대로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엄청 처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교단에 섰을 때 학교 현장에 갔을 때는 저기 체벌도 가능했을 때거든요. 애들 막 때려주고 그랬어요. 당연히 아이들은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제가 다듬어지지 않은 제 성질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복음 안에 있으면서 지금은 내가 복음 아니었으면은 벌써 그만뒀을 수도 있겠다 이제 싶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너무 힘드니까 우리 반 아이들한테 억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저 편하려고 이제 전하기 시작했는데 2023년도에 이제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전에 이제 누려보지 못했던 그 저를 막 좋다고 매달리고 와서 안기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못 가게 할 정도로 화장실도 심지어 따라와요 남자아이가. 그렇게 하고 뭐 사랑한다고 그러고 쪽지도 주고 사실 저 몇 개 가져왔는데 저가 작년에 이제 장로회에서 어깨에 저 기도해달라고 할 정도로 제가 50견으로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막 매달리고 하니까 선생님 지금 어깨가 좀 아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 용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마사지하는 거 있어요. 저기 다이소 가면 3,000원이래요. 그거 자기 용돈으로 샀다면서 선생님 이거 제 용돈 모아서 산 거예요. 그러면서 받아도 된다면서 그런 선물도 받고 그다음에 저 없을 때 이제 방과 후에 집에 갔다가 다시 뭐 그런 거 방과 후 활동하러 오는 거예요 학교에. 그러면서 저 교실 없어도 칠판에다가 선생님 저 누구누구 왔다 갔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트도 그려놓고 그렇게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사랑을 엄청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10월 말쯤 됐을 때 한 2년 전에 저랑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저랑 한 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저랑 비슷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자녀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10월 달이니까 민서가 이제 한참 이제 수능 준비하고 있을 때. 근데 이제 그 민서 다니는 학교에 자기 친구의 아들이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꽤 잘해서 그 학교를 이제 갔는데 너무 힘들고 어떻게 선생님 아이 키우고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나는 뭐 예배 이제 자리에 가 있고 아이도 그냥 또 훈련 자리에 가 있고 뭐 이런 얘기 저희 신앙생활 하는 얘기들을 그냥 우리가 늘 누리는 거 있잖아요. 다 같이 누리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줬는데 나한테 조금 성경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지금 매주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신년에 이제 제가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뭐 새해 하나님 그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제 이 정도 보냈는데 선생님 나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말씀 잡고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문자가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선생님한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나는 이렇게 키워가 아니라 그 선생님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나도 그 축복 나눠줘 이렇게 해서 그게 근데 전에 전 학교에서는 그때도 이제 제가 힘든데 이제 이렇게 역사 일어나는 걸 보고 저는 억지로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부분을 옆에서 본 선생님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복음을 전했었는데 요번하고는 또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제가
해줄게가 아니라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온 부분. 그래서 이것들이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번 기회에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들 그 평상시에는 16장 16절 그다음에 그 복음 길 해방 승리 3직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항상은 아니지만 생각날 때마다 내가 필요할 때 또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그 아이 키우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저가 변화된 부분은 뭐냐면 민서 6학년 때였나 봐요. 6학년 때인데 그때 처음 차세대 선교사 이런 거 태성이가 이제 그 예원교회에서 뭐 이렇게 간증하고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민서도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러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민서가 6학년 때 그거를 지원하게 돼서 하나님 은혜로 뽑혔는데 뽑혀놓고도 왜 훈련도 받아야 되고 내 거 내려놓고 이제 그 일정대로 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계산이 이렇게 또 막 들어가더라고. 이러면은 학교도 못 가고 저러면 이렇고.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그 마태복음 6장 33절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처음 그 말씀을 그때 그렇게 접하게 되고 잡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억지로지만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막 아이를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렇게 기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못했습니다. 제가 체질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또 주변의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를 조금씩 제 생각, 마음과 생각을 바꿔 가시더라고요. 또 강단에서 또 선포되는 말씀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저를 바꿔 가는데 그 코로나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 첫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누가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람을 좀 바라보는 시간표였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근데 하나님 처음에는 코로나니까 그 리더 대회를 대구에서 했어요. 대구 하나교회인가? 근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는 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고등학생이잖아. 공부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과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또 뽑혔는데 그때 모든 랩런트들이 갔던 게 아니라 이렇게 뽑힌 사람들만 갈 수 있었어요. 신학원을 몇 학기 이렇게 이수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조건들이. 근데 하나님이 뽑으셨잖아요. 신학원도 뭐 내가 원해서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가는 모든 부분들인데 제 판단이 들어가고 제 기준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인데 또 고등학생이라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갈등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랩넌트는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끄럽게 마음속이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어쨌든 정리가 돼서 이제 가겠니? 그러니까 당연히 가야죠.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그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민서한테 그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부끄러웠고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그 다음에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내 거를 내려놓고 또 그런 어쨌든 세상 기준들 이런 거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 나라 일에 순종을 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않으셨어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그 6학기 그 신학원을 요번에 졸업을 했어요. 민서가 6학기 다 졸업을 했고 중학교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근데 이제 거기서 반응은 너 고3인데 여기 와서 앉아 있네 이제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이제 답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와 있어야 되는 걸로 아이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 아내도 그런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이제 딱 자리가 잡았고 당연히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예배도 당연히 와야 되는 예배고 또 하나님 나라 일 우선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많이 하나님께 엎드렸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민서는 계속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남들은 토요일 주일 학교에서 해요. 민서네 학교는 학교로 불러요. 아이들이 원하면 학교를 개방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감독을 해주시면서까지 니네들 원하면 우리가 해줄게 이런 학교예요. 근데 토요일 날 안 갔고 주일 날 안 갔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또 학원 일정이 있었는데 수학 학원이 일주일에 3번 가는 학원이었어요. 전에 다니던 학원은. 근데 이제 신학원을 가려니까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엄청 이제 하면서 인도받은 게 일주일에 1번 가도 되는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냈는데 성적은 더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가, 2학년 때보다는 3학년 때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것을. 영적 우선순위 하는 게 맞다는 것을 증거를 주시고 또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수능을 치르면서도 사실은 수능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민서가 그렇게 막 표현을 하고 내색을 하는 아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성적표 나오고 나서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내려갔다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고 그랬다는 거를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근데 민서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렸잖아요, 사실은. 그랬고 다 어려운 가운데 민서는 잘 평상시보다 못 봤다고 하는데 성적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평상시 민서가 보던 거보다 조금 가장 못 봤을 때 정도 성적. 근데 다른 애들은 완전히 망쳐가지고 대부분 친구들이 그러니까 내년에 반수를 하겠다고 만약에 합격을 해도 이제 그다음에 처음부터 이제 재수를 하겠다는 친구들도 많고 이번에 민서는 그 수시로 합격을 했습니다. 민서네 반이 30명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근데 3명만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정시는 발표가 안 나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증거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과정 중에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 또 그 부분 있잖아요. 한 사람이면 된다고 하시잖아요. 한 사람만 정확하게 언약 잡고 파수꾼으로 이렇게 세워지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그 말씀하고도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래서 그냥 방향을 맞추고 내 거 내려놓고 물론 항상 잘 되는 거 아니고 항상 부족하고 내 그 체질대로 먼저 나오고 내 중심이 먼저 나오지만 어쨌든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참 은혜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잘 키우는 것은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중심 보시잖아요. 방향 그 마음만 이렇게 먹어도 생각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잠깐 생각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증인의 자리까지 이렇게 설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제 민서가 그렇게 서게 된 거는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또 그랬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자 장로님 나오셔서
부모 미션 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까 영상을 보셨는데 얼만큼 가슴에 와닿았는지, 나는 어느 만큼 무릎을 꿇고 있는지, 하나님 내 자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어느 만큼 무릎 꿇고 있는지 그걸 한 번만 여러분들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이 아이를 맡아가는데 부모가 아이가 듣고 선생님 듣고 누가 듣는데 나는 내 아이 포기했어요 이런 말 하면은 그 아이가 다 듣고 있어요. 부모가 포기하면 이 아이는 완전히 포기돼요. 그래서 절대 나는 할 수 없어요 말하면 안 돼요. 부모는 목 이만큼 차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하나님이 반드시 할 거예요. 너는 반드시 돼. 이 말의 선포가 굉장히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켜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흑암이 와서 바로 덮쳐버려요. 그래서 내가 말 언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 키울 때는 100% 언어가 뭐냐가 굉장히 점검을 순간 나와요. 뭐가 나오죠? 내 마음속에 평상시 가진 게 툭 나와요. 그래서 그걸 자녀가 듣는 순간에는 애는 완전히 꺼져요. 이것만 부모님들이 조금 말 언어를 좀 바꿔주는 게 굉장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요. 내가 아파서 내가 좀 힘들어서 내가 문제가 왔을 때 뭐를 선택하는지를 내 자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정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파도 기어서라도 교회 가서 죽어도 교회 가서 죽고 살아도 교회 산다 라는 마음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뭐 말을 할 때 난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 이 말이 그냥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뒷모습을 부모의 뒷모습인데 예배 자리에 제가 제일 못했던 게 뭐냐면 예배 앞자리에 앉는 걸 못했어요. 저 뒤에 가서 앉아있고 저 뒤에 가서 앉아있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결단했어요. 앞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는 다른 새가족들이 오고 많이 오기 때문에 저 자리에 뒤로 가서 앉지만 공예배만큼은 내가 앞으로 앉아서 내가 내 자녀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 예배 속에 결단을 어느 만큼 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결단을 내는 자리가 되면 내 자녀는 저절로 세워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중고등부는 특히 뭘 하냐면요.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꼭 해야 할 게 있다면 미션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내 자신 영적인 저장이 키워요. 영적 힘이 저절로 쑥쑥쑥쑥 살았는데 영적 힘이 저장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10분 기도 수첩이에요. 이 10분 기도 수첩은 10분밖에 안 하지만 아이들은 반드시 그 속에서 내 모습을 찾아가 나와요. 물론 20분짜리나 30분짜리면 다 하면 더 좋은데 10분만 해도 애들이 생각을 누가 바꾸냐면요. 하나님이 다 바꿔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보고 내가 갱신할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 10분 기도 수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하면 안 되고 녹취를 하라고 해요. 녹취한 것을 반드시 부모님들이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하고 뭐라고 해야 되죠? 너가 와닿은 게 뭐며? 너가 어떻게 실천할 건지를 말해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딱 그대로 핵심 키워드를 잡고 내가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내가 말하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자기들이 갱신을 하려고 해요. 하다가도 멈출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강단과 원단 말씀을 항상 원단과 우리 거리토기 교회 원단이죠. 그거는 전부 다 외운다고 생각하는데 강단 말씀을 그 주간에 반드시 말씀이 묵상이 돼서 입에서 계속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이 체험되어져서 다음 주일날 왔을 때 포럼할 때
저요 손 들고 서로 발표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이 말씀 묵상했는데 어떻게 됐고 이런 거를 부모하고 좀 자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교사들이 할 거예요. 요렇게를 교사들이 해서 너가 무슨 말씀 잡고 이걸 자꾸 어떻게 비췄는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거를 부모들도 집에서 계속 질문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숙성장하는데 요번에 중고 수련회 갔는데 애들이 굉장히 영적 수준이 올라와 있어요. 특히 누가 있냐면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1학년 들어온 신입생들 손 들고 막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쓸데없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질문해요. 선생님은 그럼 뭐 집사님은 그때 어떤 언약을 찾고 했습니까? 나는 그럼 미래를 가기 위해서 난 어떻게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해야 돼? 이런 질문을 렘넌트들이 막 했거든요. 그리고 다 놀랐어요. 그 자리에 있는 목사님들, 교사들이 영적 분위기가 너무 바뀌어서.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 아이들은 어느 만큼 와 있는가 체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은 손을 들고 막 질문을 하고 있는가 했을 때 이것이 된다면 반드시 어디로 가도 영적 서밋으로 딱 선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음 내년까지 내년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이 요번에 진짜 우리 애들이 말씀 다 듣고 핸드폰 내라 할 때 다 수납도 하고 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순종을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엄청나게 잘 왔는데 그 다음 내년에는 영적 서밋을 진짜 서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합니다. 네 번째 해야 될 게 있다면 팀은 축복인데 내가 내 자녀를 놓고 얼만큼 내가 또 부모는 자녀인데 또 내 자녀는 또 누구냐면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어느 만큼 기도할 수 있는가. 이름을 기록하고 내가 이번에 해봤거든요. 이름을 기록해가지고 그냥 기록해라 해서 쓸 때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왜 쓰라고 할 때하고는 이름 기록할 때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기록한 만큼 이 사람들을 대해서 지각병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부모들이 함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게 제가 마태복음 6장 34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이 정말 너무 어려워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몇 년을 질문했는데 이제서 알았어요. 아, 내가 우리 아이가 잘 되길 바라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보다 내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아이를 말씀 그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무릎을 얼만큼 내가 꿇고 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아까 그랬죠. 내 아이가 예배 드리는 사람, 내 아이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내 아이가 기도하는 사람, 이게 부모의 기도예요. 학업 잘 되고 안 되고 뭐 이것보다도 어디예요? 영적 우선순위를 먼저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마태복음 6장 3절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 아이의 기도가 될 때에 우리 아이들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